잘 오셨습니다. 이렇게도 한번 인사하십시다. 주님 맞을 준비합시다. 우리 봉사관 식구들과도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서로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대림절 두 번째 주일에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큰 은혜 받으시고 하나님 꼭 만나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기다릴 대와 임할 임자를 써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4주간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오신다. 과연 어떤 오심을 우리가 기다리는 걸까요? 첫 번째는 2000년 전에 오셨던 성탄절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탄절 며칠 남았나요? 한 10여일 남았어요. 우리가 그 날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다시 오실 재림, 다시 오실 주님, 그 재림의 시간을 기다리는 것이지요. 모든 악을 심판하시고 세상을 새롭게 하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눈에 있는 눈물들을 닦아주실 그날, 그 다시 오실 재림을 기다리는 것, 이것이 두 번째 의미입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지금도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2000년 전에 오신 그 오심, 성탄절을 기다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 세 번째는 지금도 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어떻게 오시나? 성령을 통해 오신다고 요한복음 14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지금도 거하심이라. 또 너희 속에 지금도 계시겠음이니라. 아멘. 이렇게 우리 주님은 세 번의 오심을 말씀하십니다. 그날이 어떤 절기라고요? 대림절입니다. 또한 대림절이 되면 중요한 두 가지의 상징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앞에 보이는 초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는 상징입니다. 그래서 대림절 꽃꽂이에는 꼭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뭐가 될까요? 초입니다. 오늘은 초가 몇 개 있어요? 2개 있어요. 왜요? 두 번째 주일이니까 2개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5번째의 초는 언제 키는 걸까요? 성탄절에 키는 겁니다. 그래서 초마다 이름이 있습니다. 소망의 초, 평화의 초, 기쁨의 초, 사랑의 초, 그리고 마지막 성탄절에 켜는 그리스도의 초, 총 5개가 그래서 한 주 한 주 거듭되다가 성탄절에는 5개가 올라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난주에 드렸던 점등 예배도 같은 의미입니다. 단순히 우리 교회 외벽이 이쁘게 장식되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 교회 건물을 마치 하나의 초처럼 보고 이 교회가 세상을 밝히고자 하는 다짐을 표현하는 것이 외벽에 있는 그러한 환하게 빛난 레온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교회를 볼 때마다 와 이쁘다라는 탄성도 있지만 또 하나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맞다. 교회가 세상의 빛이다. 또한 한 사람 한 사람 교회인 우리가 세상의 빛이다 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게 첫 번째 상징이고요. 두 번째 상징은 무엇이냐?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에 있는 성탄목입니다. 크리스마스 트리이지요. 우리 성탄목에 보면 여느 상점에 백화점에 있는 크리스마스 트리와 트리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물건들이 올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장식이 좀 낯서십니까? 따란 한번 보세요. 사과가 있고
장미도 있고 빵도 있고 지팡이도 있고 답을 보여주세요. 따란 이렇게 우리 교회의 성탄목은 이렇게 다른 상점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상징들을 올려놨어요. 이것은 목사님이 사과를 좋아하나 보다, 목사님이 장미를 좋아하나 보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교회 전통에서 이런 네 가지를 성탄목에 붙여놨었어요. 그러면 각각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장미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가시를 온몸에 받아내신 예수님, 그 고통을 이겨내신 예수님, 빨간 피를 흘리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럽에 가셔서 교회에 방문하시면 스테인 글라스로 장미가 되어 있는 것들을 보실 거예요. 그러면 이 교회는 장미를 좋아하나 보다. 그게 아니고 장미이신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가 있어요? 사과가 있습니다. 사과는 선악과를 상징하는 거예요. 선악과 때문에 인간은 타락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로 온전히 회복되었음을 의미하는 게 저 선악과라는 말이에요. 세 번째는 지팡이가 있어요. 뭐를 의미해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고, 네 번째는 뭐가 있어요? 빵이 있습니다. 유일한 생명이신 우리의 온전한 양식 되신 예수님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림절은 다양한 상징과 의미들로 가득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봅시다. 마가복음을 순서대로 읽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장면입니다. 이 본문을 우리는 종종 어느 때에 읽지요? 종려주일에 읽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일주일 전 오늘 본문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에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 우리에게는 잘 익숙하지 않으니까 쉬운 말로 야자나무 가지를 꺾어서 들면서 예수님이 왕으로 오고 계시다고 환호하는 날이 바로 종려주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려주일 본문으로 이 본문을 읽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대림절 본문으로 읽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장면이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는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대림절의 주제인 왕으로 오심입니다. 그래서 대림절의 색깔이 무슨 색깔이에요? 보라색이에요. 왜요? 왕을 상징하는 색이니까요. 그래서 왕으로 오심이 대림절의 큰 주제입니다. 예수님의 초림 성탄절에 이 땅에 예수님 무엇으로 오셨어요? 왕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의 재림 때에도 예수님은 무엇으로 오셔요? 왕으로 오셔요. 그리고 지금도 오시는 예수님, 우리의 삶에 누구로 오시는 거예요? 왕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대림절에 이 본문을 읽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살펴보려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예수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은 세상 힘으로 지배하는 왕이 아니라 진짜 힘이 있으셨지만 오히려 세상을 섬기는 왕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던 날, 그날에는, 그 동일한 날에는 예수님의 입성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날 종려주일이라 불리는 이날에는 예루살렘으로 향하던 행진이 하나 더 있었다고 말씀드렸어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어떻게 기억이 나겠어요? 그 행진은 바로 로마 군대의 행진이었습니다. 즉 이날은 예루살렘 동편으로 예수님의 행진이 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서문으로 입장하는 행진이 있으니 그 행진이 바로 로마 군대의
행진이었어요. 이렇게 같은 날 두 개의 행진이, 하나는 예루살렘 동문으로 또 하나는 예루살렘 서문으로 입장하는 행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루살렘 동문으로 입장하시는 예수님의 행진 말고 예루살렘 서문으로 입장하는 행진은 누구의 행진일까요? 그것은 바로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의 행진입니다. 그는 평소에 아주 살기 좋은 지중해 가이사라 마리티마라는 곳에서, 그 총독 관저가 있는 그곳에서 살다가 큰 행사가 있으면 한 번씩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곤 했습니다. 그런데 왜 빌라도는 군사를 끌고서 서문으로 들어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곧 유월절이라는 큰 명절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명절에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요? 디아스포라들이 전 세계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어디로 와요? 예루살렘으로 모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체를, 유대 땅을 관리하던 이 빌라도는 긴장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한 번씩 명절에 폭동이 일어날 때마다 로마에서 이놈아, 그 지역도 잠잠하게 시키지 못하느냐라고 계속 혼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빌라도는 한 번이라도 더 폭동이 나면, 다시 한 번 더 반란이라도 나면 자기의 정치 생명이 끝나니까 긴장하며 이제는 그 도시로, 예루살렘으로 큰 부대를 데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 광경을 요세푸스라는 역사가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절기 때가 되면 항상 병사들이 무장을 하고 무리들을 감시하는 것이 통례였다. 군중들이 모이다 보면 반란을 일으키기가 쉬웠기 때문이다. 그 당시도 예외는 아니어서 일개 로마 보병대가 성전 근처에 배치되어 있었다. 당시 예수님의 행진 반대편에 들어오는 로마의 군대, 빌라도의 행진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제국의 권력과 위용이 눈에 그려지지 않습니까? 요란하게 말을 끄는 기병대, 어깨에 잔뜩 힘이 들어간 보병들, 갑옷을 입고 더 사기롭게 군화 소리를 내는 병사들, 햇빛에 반짝이어 더욱 반짝거리는, 햇빛에 반사되어서 더욱 반짝거리는 투구들과 무기들, 바람에 나부끼며 사람들을 긴장시키는 독수리가 새겨진 깃발들, 가죽이 스치면서 삐걱거리는 소리, 말고삐가 쩔렁거리는 소리, 진군의 북소리, 그리고 그것들을 바라보며 열광하는 백성들의 환호성과 박수소리. 와! 그러나 예루살렘 동문으로 서문으로 입장하는 빌라도의 로마 군대와는 정반대에서 아주 초라하게 예루살렘 동문으로 입성하는 무리들이 있었으니, 그 무리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입니다. 천년 전 예언자 스가랴는 이 행진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에서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도성 시온아, 내 왕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공의로우신 왕,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시다. 그는 온순하여서 나귀, 곧 나귀 새끼인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내가 에브라임에서 병거를 없애고 예루살렘에서 군마를 없애며 전쟁할 때 쓰는 활도 꺾으려 한다. 아멘. 스가랴 선지자는 예루살렘 서문으로 입장하는 로마의 힘을 가진 빌라도에 맞서는 가장 힘없는 모습으로 예루살렘 동문으로 입장하는 예수님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동문으로 입성하시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것입니다. 명절을 앞두고 빌라도가 로마의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 서문으로 위풍당당하게 들어오는 이때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동문으로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누가 진짜 왕이냐는 것입니다. 너희들 눈앞에 보이는 화려하고 위용 있는 빌라도의 행진을 가능하게 한 로마 황제가 진짜 왕이냐? 아니면 모든 것을 가진 예수님이지만, 모든 것을 가진 하나님이지만, 모든 것을 버린 나 예수, 내가 진짜 왕이냐를 묻고자 의도적으로 같은 날 예수님은 입성하신 것입니다. 이 부분을 마커스 보그라는 신학자는 마지막 일주일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행진은 맞은편에서 일어나고 있는 행진에 대한 의도적인 대결이었다. 빌라도의 행진이 세계를 지배하는 제국의 권력과 영화 그리고 폭력을 과시하는 것이었다면, 예수의 행진은 전혀 다른 기대, 즉 하나님 나라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다. 오늘 우리는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왕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예루살렘 서문으로 입장하는 요란한 로마 군대, 강한 힘과 시끄러운 철갑 소리와 사람들을 긴장시키는 힘을, 그래서 그 힘을 내가 갖기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그런 로마와 같은 인생, 사람들의 환호와 절대 권력 반지를 낀 왕이 되어서 사람들의 갈채를 받으며 행진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이 대림절에 진짜 힘을 가졌지만 그 힘을 다 버리고 나귀를 타고 보잘것없는 존재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대림절의 두 번째 의미는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진짜 힘을 경험하면 찬양하는 자, 기도하는 자, 예배하는 자가 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알았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 동편으로 입성하실 때에 예루살렘 서문에서는 어떤 행진이 있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 서문에서는 화려한 빌라도의 행진, 로마의 행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 힘을 쫓지 않았습니다. 누가 봐도 예수님의 행진은 초라했습니다. 그리 넓지 않은 예루살렘 성 내 반대편의 소리가 왜 안 들렸겠습니까? 빌라도의 입성을 환호하는 백성들의 소리가 왜 안 들렸겠습니까? 그럼에도 나귀를 타고 초라한 모습으로 입장하시는 그 예수님을 그들은 지지하고 그 왕의 입성을 그들은 반겼습니다. 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아멘.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초라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지지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환호합니다. 너무너무 기다리다 못해 드릴 것이 없나 봤는데 드릴 것이 없어 자기 옷을 벗어서 그 아래에 내려놓고 깝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환호합니다. 그 옷이 좋은 옷이겠습니까? 그들은 땀 냄새 진동하는 옷, 오랫동안 씻지 못해서 몸의 채취가 그대로 배어있는 옷이었지만 그 옷이라도 깔고 예수님을 왕으로 맞이합니다. 그리고 왕의 입성을 알리는 종려나무, 야자나무 가지를 꺾어서 예수님을 그들은 환호합니다. 8절부터 10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무가지들을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아니 왜 이 가난하고 무지하고 힘없는 자들이, 아니 왜 로마의 총독 빌라도의 입성을 따라갈 것이지, 아니 이 초라한 예수님의 입성을 그들은 환호하는 것일까요? 아니 그래도 낙수 효과라고 떨어지는 곳이 있어야 그 있는 곳으로 가야 자기도 먹고 살지, 그 초라한 예수님을 따라간들 뭘 먹을 게 있다고 그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환호하며 따라가는 것일까요? 그것도 따라가면서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며 가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 영원히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힘으로는 경험할 수 없는 하늘의 힘을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 서문에서 어떤 힘 있는 자가 오더라도, 빌라도 아니 트럼프가 오더라도 거들떠 보지를 않습니다. 왜? 그들이 살아나는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초라한 예수님이지만 저 에고 덩어리로 부푼 세상 그 힘이 하나도 부럽지 않습니다. 저 에고로 가득한 가짜들의 파티들이 하나도 부럽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참 나를 찾았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아나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든 리어커를 타시든 아무렇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우리가 왜 교회에 다닙니까? 교회에 다니다 못해 왜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합니까? 이 추운데 주차 봉사는 왜 합니까? 그러면서 교회가 들어야 될 욕들을 그들이 왜 듣습니까? 여기가 교회 땅이냐? 왜 여기 막고 이렇게 못 가게 하느냐? 그들이 대신 다 욕을 먹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헌신하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니 세상이 줄 수 없는 맛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살게 하는 그 논리와 문법으로는 더 이상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아이들을 가르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가정을 이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짓 나로는, 그런 에고를 가지고는 세상에서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 예루살렘 서문에서 사람들의 눈을 현혹시키는 힘의 행진이 있다는 것을 나도 알지만 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내 영혼이 살고 나니, 그래서 내 입에서는 찬송이 나오는 것입니다.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찬양은 기도가 되고 우리의 이 찬양은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들, 하나님을 경험한 자들, 참나로 사는 자들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러한 기준, 그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깊은 경험이 있으면 노래가 터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같이 한번 할까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는 대림절의 의미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대림절은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무엇을 기다립니까? 2000년 전에 오신 성탄절을 기다립니다. 초림의 주님이시지요. 그리고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십니다. 그 두 번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기다리는 줄 믿습니다. 지금 오시는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 주 예수님은 진짜 힘으로 세상을 섬기러 오신 왕이십니다. 빌라도는 아침 안개와 같은 잠깐 있는 힘이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하며 많은 군대와 힘으로 예루살렘 서문으로 위풍당당하게 입장을 했지만, 그래서 다 눈 까라라고 얘기를 했겠지만, 그러나 참 힘을 가진 예수님은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예루살렘 동문으로 나귀를 타고 입장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거짓 나는 빌라도처럼 더 박수받고 더 있어 보이고 더 높이 올라가고 더 멋진 척을 하게 하지만, 참나인 예수님의 모습 따라 참나인 우리는 더 겸손하게 세상을 섬기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런 예수님을 경험한 자들은, 그 사랑을 맛본 자는 예배자가 됩니다. 그 사랑 때문에 다른 곳을 더 이상 기웃거리지 않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내 옷을 드리고 내 물질을 드리고 내 시간을 드려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며 찬양하는 그들처럼 우리도 우리의 것을 가지고 주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진짜 왕으로 오신 예수님처럼 살기를 결단하는 것입니다.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우리 모두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힘을 가진 예수님 다 버리신 것처럼 우리도 진짜 힘이 우리 안에 있으니 이 힘을 가지고 날마다 세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대림절이 되게 하옵소서. 요란한 예루살렘 서문을 바라보며 세상의 힘, 요란한 마음에 마음 뺏기는 삶이 아닌 예루살렘 동문에서 초라한 나귀를 타고 오시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진짜 힘을 맛본 자로 혼신의 힘을 다해 찬양하고 예배하며 세상을 섬기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